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함께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서 가지고 왔던 돌을 쌓게 되었는데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돌이 두 개, 돌 무더기가 두 군데 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어저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요단강 제사장들이 섰던 가장 깊은 곳에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쌓았던 돌탑이 하나 있었고 기념비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가지고 나온 돌들로 길갈에서 오늘 쌓았던 그런 돌 무더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돌 무더기를 돌들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그 이유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생각해보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쌓으라라고 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으로 가지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하고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에다 돌을 쌓았다, 기념비를 쌓게 하였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여 주셨다. 이것은 요단강 가장 밑바닥에 있던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자손들에게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쌓으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하실 때에 기가 막힌 고백들과 기가 막힌 통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백들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이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만나게 하시는 그 다음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또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들을 쌓은 이유가 홍해를 건너서 다만 지금 가나안 땅으로만 넘어오게 된 이 사건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종이었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처음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까지 들어오게 된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한 번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돌 무더기를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곳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무더기를 쌓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쌓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앞으로 천년 만년 살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그곳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것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너무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마음들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영적인 다음 사람들에게 물려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의 영적인 그런 감동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보고 사진들을 보고 또 여러 관련된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그곳이 지하 무덤이었고, 지하 무덤으로 쓰이다가 박해가 아주 심해지면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그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의 터전으로 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요 목적은 지하에 있는 무덤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렇게 환란의 시기, 박해의 시기의 흔적들이 어떤 식으로 남아 있냐면 그 안에 아주 좁게 그 사람들이 시신을 놓을 수 있는,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생활 간단한 주거 시설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간단하게 있더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을, 기도를, 예배를 받으셨더라.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세대를 이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보게 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진짜 믿음의 유산은 보이는 카타콤이라는 그런 유산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죽었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분들이 보였던 믿음, 예배, 이런 것들이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유산인 거구나. 다시 말해서 흔적들보다도 생활 패턴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반응들이 한 번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셨던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다는 것 한 가지와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다음 만남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쌓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의 날로 삼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베이루트라는 곳이 아람 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싸웠던 것을, 전쟁을 했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1980년대에 있었습니다. 아람이란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아니었지만 현 아람 땅인 레바논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이클 린드벌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 당시에 베이루트에서 사역한 아랍인 기독교 목사 푸아드 바흐난이라는 사람이 회의를 하게 되었답니다.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1983년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을 침공하자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전쟁이 났고 그러니까 물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들을 다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레바논과 베이루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포위를 해서 여기를 이제 침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포와 힘든 것들이 이제 막 아우성을 하게 되는 거죠. 통조림 사고 뭐 일단 모을 수 있는 걸 다 모으게 되는데, 그런데 완전히 고립까지 되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 회의를 해서 뭘 논의했느냐, 두 방안이 쟁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양식을 교회 식구들끼리 먼저 나눠 먹자.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한테 나누자. 또 하나는 뭐냐면, 무슨 소리냐,
먼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눴는데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는 두 안이 아주 첨예하게 팽팽하게 서로 논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냥 양식을 모아놨는데 교회가 교회 돈으로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다 모아놨는데 이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가지고 교회 모든 사람들 다 모여서 장장 6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런데 6시간이 끝날 즈음에 한 믿음의 순실한, 우리로 이야기하면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발언을 하셔서 회의가 그냥 끝나버리게 됐대요. 어떻게 발언하셨냐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베이루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아람 땅, 그 사람들이 보기엔 아람 땅은 아니겠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전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통과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을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도하게 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겠구나. 자녀들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돌 쌓듯이 기념비를 쌓듯이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게 되지만 그것이 영적인 승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위에 있는 대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24절 그리고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돌을 쌓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5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돌을 쌓는 이유가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대적들에게도 동일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쌓아놓은 것을 그 땅에 살고 있는 대적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의 결과들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거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가나안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통로인 것이죠. 다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만한 능력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수준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기도하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아픈 여러 사연들이 근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선다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반응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만 같이 못하던 때가 되었던 것도 사실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한번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본인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주위에 교회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 이유가 굉장히 간단하고 약간 미신적이랄까? 아니면 믿음이 우리보다 더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 회사 옆에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같이 부흥한다고 옆에 건물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잡신들이 없고 우리가 아주 좋다고 이분이 우리보다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밝히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위에 신문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일들 통하여서 사실 누리게 되는 생기는 어떤 반작용을 보면 우리 안에 드는 위축감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안에 떳떳하지 못함이 더 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안에 그래 왜 그럴까? 그 사람들에게 비판과 혹은 우리의 잣대를 대는 우리 안에 더 커다란 이 칼날이 있는 것이죠. 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흔적이 남는 그런 믿음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것이 대적에게 필요해.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돌아와야 될 세상이 영역에 있고 여전히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이 땅에 영적인 전쟁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고백을 통하여 대적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믿음의 흔적들을 돌들을 쌓기 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절히 쌓기 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땅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가 다 예배하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다 모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전히 승리해야 될 영역,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쌓아줘야 될 것들이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갈랐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우무한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똑같이 보면서 제 삶에 정복되지 않는 영역들과 우리 교회가 여전히 기도해야 될 믿음의 영역들이 있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실 기념비가 되어야만 한다면 하나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충만하게 누려지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대적들을 떨 만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 만큼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쌓아지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주님께서 태전동 지역에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한 가지 단계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주님 이렇게 뚫어지지 않을 것 같고 향방을 모르게 방향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영역들이 남아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영역에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보게 해주십시오. 왜? 교회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우리 개인적인 기도들도 기도했으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것을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 기도도 주님이 분명히 같이 들으셨고 뭔가 응답을 하고 계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여전히 더 놀라운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쌓게 하여 주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능력의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상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까지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교회의 이름이 영광으로 가려지게 된 것 하나님 이런 아픈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의의 병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함께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성도님들이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두렵고 떨만한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기념비들을 돌들을 쌓아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야겠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번 나눠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